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게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하는 그 은혜를 성령이 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육이라는 것은 결국 육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육에 죄가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육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야 하는 이유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어디 창세기 1장 1절 2절 이런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은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뭘 주셨죠?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인데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범죄함을 통해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떠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육신이 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미혹받은 그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내보냈는데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 계획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고 회복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셨는데, 그러나 그들 말씀을 전파하는 그들마다 다 하나님이 육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모두 다 임재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아브라함 할 것 없이, 모세도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도 그렇고, 또 그리고 어때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임재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특히 이런 사람도 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성령이 떠났다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는 육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성령이 임재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의 여정을 살다가 이 땅의 세상에 마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대제사장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령이 임재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떻게 됐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 또한 성령이 임재했죠. 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어떤 사람이었죠? 마리아 또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육으로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임재하셨죠. 성령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도우셨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계셨죠. 그리고 사탄이 시험할 때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였죠? 돌덩이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말씀하심이 바로 성령이 도우셨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도 성령이 계셨다. 성령이 또 십자가 죽으실 때도 성령이 계셨고 또 부활할 때도 성령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하신 뭐였었죠? 평안을 준다. 그리고 그 다음 뭘 받으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 임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가 되지 않으면 육의 사람으로서 육은 육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영은 영이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죠. 성령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씀을 할 수 있죠. 이것은 결국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인치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증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거기에서 믿는다는 그것으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안에도 내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이 계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고 할 수 있는, 부활도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나를 사랑한 자들 나의 사랑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제게 성령이 계시게 하여 주셔서 제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성령이 계시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제게 성령이 계셔야 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뭘까요?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의 죄의 고백은 그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자기 의가 무언가 모르게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나온 날의 모든 날을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게 된다. 그건 결국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신 일은 또 하나님의 의를 또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또 뭐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나지 함나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바로 거듭나게 한다. 사람이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주로 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하늘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구주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령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확증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게 무엇이죠? 인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확증이 된 자로서는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확증됐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할 수 있죠. 진리는 하나님의 의이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다음에 그것은 하신 일이 뭐죠? 성령 하신 일은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신 일이 뭐죠? 기도를 도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이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우신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성령 하신 일은 결국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단의 죄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게 해주신다고 할 수 있죠. 이 성령이 이 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구원받은 확증된 자가 된다. 인치심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인치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인치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고 정죄받지 않는 자가 인침받은 자, 구원의 확증받은 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치심으로부터 받은 자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미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또한 의미를 주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그 안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외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죠. 생명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죠. 그 하나님 안에 누가 계셨죠? 원래 예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무엇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있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영생을 주신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은 누가 주시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하시는 그 안에서 그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게 됐다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셨죠? 자기 백성이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기 백성이 온전한 구원에 있도록 알게 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인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여기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복음만 듣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돼요? 나를 성령과 함께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 구원의 복음, 약속의 성령에 대한 의미를 이제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 의미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든 그 성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 십자가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죠. 성령 안에는 무엇이 있죠? 말씀이 있다는 것이 말씀. 자, 디도서 3장 5절 6절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자.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분명한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믿고 하나의 어떤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성령에 임재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예배만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행위는 의로운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긍휼이요. 누구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의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내 육에 죄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굴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오. 이 중생이라는 것은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 중생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옛사람의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씻어져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씻어요? 성령에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새롭게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 6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말씀이죠, 그죠? 깨끗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주고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육이라는 거예요. 그 육은 육 자체로서 끝난다는 거죠. 그 영이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하셨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자 그랬어요. 풍성히 부어주자. 여기 말씀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주사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없는 상태 내에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어질 씨라는 것은 세상의 교훈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여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철학의 어떤 이런 것을 교훈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되어 좋은 세상 갈 것이라는 어떤 잘못된 것이 이 썩어지 씨라는 것이죠. 그렇죠. 썩지 않을 씨가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썩지 않을 씨는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건보들의 홍과 영감 및 관절을 곳으로 찔러 쪼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 씨라고 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람으로 합당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셔요.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그럼 회개하가 이렇게 돼요. 말씀 읽다가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죠. 항상 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죠. 자, 이사야 40장 8절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땅, 이 모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도,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의로운 그런 윤리와 철학만 가지고 사람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사람 앞에서는 의롭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간 자에게만은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 어떻게 나타나죠?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 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죠. 또 우리 세상에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복음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택한 나를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을 때는 때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겠죠. 그건 어느 날 몇 번씩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 임재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을 때 즉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 5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몇 번씩 몇 번 말씀드리는 거죠. 이미 우리는 택하였다는 거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원래 우리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가 살았던 그 기억들이 없는 것이죠.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택하였다는 것.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인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라. 중요한 걸 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냥 택하여서 하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게 해서 육에 있는 상태로 하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에 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육으로 죽었다가 육으로 하늘을 가게 하지 않게 하잖아요. 왜? 육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육은 어떻게 해요? 육에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을 땅에다가 폐기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영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할 때 새롭게 된 창조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 흠이 없으라는 거예요. 흠이 없으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그럼 죄를 짓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의미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럼 죄가 사함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살았다는 모든 죄된 그 행위들이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시편 19편처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삶이나 거듭났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근심해서 기도한 게 뭐였죠? 성령이 떠날까봐 굉장히 근심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는 살다 보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껴있어 기도해야 되면서 어떻게 해요? 혹여나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하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의 안에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해요? 확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 영혼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는 시험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시험할 때,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나를 괴롭히려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흠없게 하셔.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시니 그 예정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죠. 우리 장차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늘에 올라가게 되죠. 아들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상속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한 은하계 안에 수천만 개의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천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천만 천사가 있어요. 그 천만 천사 중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사와 함께 나라를 통치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죠? 고린도서 6장 11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죠. 성령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무엇이다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오직 그의 궁리하심들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그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죠. 속에 있는 그런 옛성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깨끗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의 씻음이라, 성령 안에서 씻음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하늘나라는 거룩한 자가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했죠?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결국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성령의 거룩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결국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진리는 누구죠?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도 계신다 할 수 있죠. 그것은 이 땅과 같이 쇠하거나 썩거나 병들거나 무슨 이런 모든 어려운 고난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죠? 바로 지옥이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지옥에 누가 있었죠?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통치하는 상태에 있죠.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통치를 받았죠.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마귀의 통치받고 있는 이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누가 오셨죠? 예수님 오셨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자주 말씀드리는 거. 골로새서 13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말씀으로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를 옮기신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고속 곧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신 일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어떻게 해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화목하게 된 자라서 의롭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시는 거. 회복의 기회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회복의 기회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이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물질이 사라지고 불에 태워진 상태에서 무적행이 되죠. 그렇죠. 그런 자들은 둘째 부활에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을 잠깐 보고 하나님의 성을 보고 악인들은 그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마귀가 미혹해서 그 성을 치라 할 때 못 치니까 못 치게 되겠죠.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성 넘어 하늘나라가 있는데 못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리 그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막아버렸죠. 그 뒤돌아보니까 어디예요? 자기가 살았던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권세 아래 있던 살았던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영혼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이를 갈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되겠죠. 왜 그때 예수님 복음화 나를 택하였는데 왜 복음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후회하는 마음. 그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게 되는데 거기서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계시록 9장처럼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맹세. 이 맹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인이라 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에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죽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단절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지옥의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어둠 권세 아래 마귀와 함께 영원한 고통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지 말란 얘기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악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자들이죠. 어그러지는 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한 그 바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결국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시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육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에 오는 많은 시험과 악한 시험들, 또 그런 것도 있지,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지, 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괴로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살아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간 마지막 잠을 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하늘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한 뜻이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이 그 길에서 자기가 악한 길을 가는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6, 17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죠. 그렇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들은 누구였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인침받은 자죠. 인치심 받은 자죠. 바로 그게 누구예요?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쓰이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그들을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밖에. 아버지의 말씀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안 드리기 원하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끼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진리라는 거,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5, 26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구원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처음 선포하신 말씀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천국.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행했던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보면은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복음을 전하신 말씀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 복음. 그렇죠?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렇죠? 이제 믿어야 한다. 때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아실까 하며 진리를 아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올무에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있어가지고 마귀가 미혹하여 시험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랐던 마귀를 아비를 믿었던 우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들을 깨어나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죠. 근데 골로새 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제 좀 전에 아는 말씀이에요. 마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 1장 13절 14절 좀 전에 아까 읽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벗어나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됐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바르게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뭐예요?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따르게 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9, 40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9, 4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마귀 올면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살린다는,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내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진리를 깨닫는 자, 깨닫는 자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겠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 통하여서 부활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수 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했어요. 구하겠다고.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예수님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께 창조된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보혜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혜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 보면은 진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뭐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어떻게 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통치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하죠? 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는 여기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오는 많은 미혹된 그 시험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속사람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에 빠져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지금 자녀가 시험 가운데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이 말씀을 주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그 들은 것을 이제 말하면 장래일을 알려준다.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하신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방언의 의미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말을, 성령의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 외워야 돼요. 이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 세상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도 어떻게 죽음의 마지막 순간, 내가 죽음 마지막 순간 전에 내가 병들었다거나 환난을 당하나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계속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잠을 자는 그 순간 때로는 두려울 때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의 손을 잡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죠. 그때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면서 성령과 함께 평안을 주시면서 마지막 잠을 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상태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을 기중해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잠자고 있는 성도의 주위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나팔소리를 듣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 나팔소리를 듣게 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하늘로 인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 있어요.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른 말, 그게 뭐예요? 말은 말씀이죠. 내가 이른 말은 말씀이고 진리라고 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진리의 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없는 자는 그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나 복음이 안 들어간 자,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죠. 그 속했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 있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하는 자라 할 수 있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신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8장 2절 말씀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 정죄받지 않는 자고 죄와 사망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지. 그 성령의 법이 주장하기 때문에 통해서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하나니 이것어요.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복음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나타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 그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거 진리의 영이겠죠. 그렇죠? 미혹의 영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마귀는 어떤 자예요? 살인자라 그랬죠. 누굴 살인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누굴 살인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이 육체가 되겠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육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렇죠. 이거 죽음을 이기시고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떤 사람도 우리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렇죠? 마귀에게 무슨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에게는 불의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꼭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말 실수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 살았던 어떤 옛사람이 어떤 그 과장되게 말한다거나 그 사실인 것처럼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자꾸 거짓말을 갖다 옛사람이 어떤 그 습관처럼 지어왔던 그 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 마귀가 자꾸 하는 것을 계속 그 짓을 왜 계속 하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죠. 거짓 아비였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비인 마귀에게 그 아비를 믿고 있으니까 아버지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맨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무 흠담 확인하고 왜 그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령이 거룩한 택한 자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 나의 죄를 회개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예배에 들어가야 되겠죠.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마귀가 미혹의 영이 누구냐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지, 이 말씀 맞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서 전쟁이 났던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미혹해서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통치. 그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사였어요. 그래요. 그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 대적하려고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고 난 다음에 육신이 되니까 이제 통치하려고.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도 속하는 사람은 나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이 마귀가 그 나라, 하는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싸웠죠. 싸우니까 이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내쫓긴 것이죠. 근데 누가 내쫓긴 것이죠? 아담과 하와 함께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쫓은 거예요, 마귀를. 근데 그러나 마귀에게 통치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을 하셨던 거고, 마귀는 이제 영원히 이 지옥에 쫓아내서 이제 영원히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보면 통치하고 있는 게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천을 깨고 있잖아요. 온천을 깨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까지 핫수만 때로는 보면 광명한 천사들처럼 나타나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음료를 갖다 섬기고, 오늘 며칠 전에 어떤 목사가 두 사람 보니까 음료를 섬기더라고요. 세상에 속하여서 마귀를 하는 자를 갖다가 강단에 세워가지고 그를 갖다가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거. 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마귀에 미혹된 아비를 믿고 있는 자예요. 진리를 말하지만 그 속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미혹영이에요. 그 사람은.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죠.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성령 없는 자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를 아비를 믿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육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형벌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은 늘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 알죠. 그럼 우리 안에 뭐예요? 누가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것들 어디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신 것을 할 수 있죠. 인치셨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확증받은 자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확증받은 자는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신 일이 뭐였죠?
우리가 하신 일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의인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을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 피를 의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여 영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죠, 그죠?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멸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심판의 장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받아 아니에요.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어떻게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에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스가랴 15장 1장 보면은, 스가랴 12장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뭘 지으셨다고요? 영을 지으셨다, 영을. 그 영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영이 있었는데 범죄함을 통해서 영이 떠났죠. 하나님과 접촉이 끊어졌잖아요. 그 세상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영을 주시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뭐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세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분.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의의 영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이 말씀을 애우죠. 좀 애웠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와 한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그 세상 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이제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영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이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시면 장차 하늘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을 그런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1회 12장 23절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이 장자들이라는 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진 택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장차 하늘에 가면 뭐예요? 천사장들이에요, 천사장. 천사장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임. 그렇죠? 여기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시편 1편 5절에 그런 말씀 있죠? 이 모임이라는 것 중에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기 뭐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의인들의 모임인데 이것은 뭐예요? 천사장 된 거죠.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 자기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오면 그게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증언해 주시면서 또 성령이 하신 일이 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근데 누구와 함께 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거, 상속자. 그것이 모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 심판자 하나님이시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보면 누구일까요? 의인의 영 보면은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좀 제가 생각을 안 나네. 창세기 몇 장인데 근데 이게 뭐 전능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뭐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 갖고 그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사람 속에 영으로서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의인의 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은 이거 좀 전에 그거예요. 의인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제 그 의미로 이제 의인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결국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삼으신 것이 이제 성령이 그 자녀인 것을 이제 이제 증언해 주셨죠. 그 이제 우리가 확증이 된 거, 확증. 그렇죠?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치신다는 것, 그가 이제 인치시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확정하신 것이죠. 에베소 4장 30절 보면은 하나님 성령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인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그랬죠. 그죠? 성령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아는 거로 하는 그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근심한다는 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죠. 근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계속 말씀을 주셔가지고 돌이키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임재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라서 알 수 있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자. 보증이 뭘까? 고린도 후서 5장 1절 5절의 말씀 보면은 그 보증이 뭐죠? 만일 땅에는 우리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보증이 성령이 인침받아 구원의 확증받은 자에게는 보증을 어떤 보증을 주냐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죠? 우리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합당한 시민권자가 되게 한 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증이라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성령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확증이 되고 또 보증으로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가게 되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계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 아니하고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확증한 것은 구원이 완성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려면은 물과 성령 거듭나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믿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서 멈추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제가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제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제가 온전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이 세상 떠난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성령이 계시게 해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시고 이 세상 마지막 잠자는 그때에도 잠자기 전까지라도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과 함께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을 나지 않은 하나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저희들 온전한 구원과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시고 부활에 합당할 수 있게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를 권하시는 은혜로 늘 저에게 계시게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